10장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한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38장, 39장 봤지요? 역사적 사건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덤으로 주셨죠. 이 성이 평안할 것이다. 성의 평안도 주시고 히스기야는 그저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주님은 15년을 더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죄도 사해 주겠다. 평안한 마음을 주겠다. 덤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별일이겠습니까?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는 고역이에요. 이거 잠시도 앉아있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기도의 시간은 참 달콤한 시간이에요. 빨리 기도의 시간이 와라. 그런 것이죠. 어제 제가 그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외부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또 자신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저희 딸에게 기도해달라 하니까 또 대답을 해주더군요. 이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오. 이제 11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원주에 있는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 계속 토할 것 같고 배도 아프다고. 아이고 그러니? 아이고 얼마나 아파. 그러는데 이 아이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벌써 기도를 부탁할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수화기에 대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38, 39장을 보면서 참 기도는 대단하다. 참 오늘의 일기 히스기야는 참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보다 더 온전한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이 또 탄식하며 기도하시니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겠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너무나 게으른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0장 볼 텐데 지도를 좀 한 장씩 좀 나눠 가져야 되겠어요. 예, 좀 부탁드려요. 예. 오늘 이 지도도, 성경 지도도 제가 이제 Keep the Bible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만든 성경 사전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출력해온 거예요. 참 이 귀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부분은 있지만 참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처음에 보시면 메시아 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 시대, 족장 시대, 이 족장이라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부족을 이끌었던 나라 전에, 그다음에 신정 정치 시대, 이렇게 왕정 시대, 그다음에 외세치리 시대 돼 있죠. 신정 정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와 사사들로 다스리시다가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외세치리가 되는 거죠. 처음 시대는 아담의 생명 나와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BC, Before Christ 1900년, 한 2000년 전쯤이다 그렇게 봐요. 신정 정치,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좀 빠른 출애굽, 느린 출애굽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탄소 측정을 하고도 유물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보통 출애굽을 한 BC 1500년경 때쯤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설립되고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때를 보통 이제 BC 1000년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BC 1000년쯤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쯤에 다윗이 있었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유다의 포로 생활, 요거 중요해요. BC 586. BC 586년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됐고 한 200년쯤 후에 또 이제 남한국도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은 남북왕국이 싸그리 멸망된 때예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포로 기환이 되고 마카비 시대라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마카비가 다스리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통 BC 4세기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0년으로 보는데 이건 약간 그 측량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3년 또는 4년쯤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살표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구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밝음이 신약과는 비길 수 없으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이 원복음, 프로토 원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창세기에서도 약속이 주어지고 신명기에서도 너와 같은 선지자 약속이 주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또 외세치리 때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데서 이제 이 별 메시아가 오신다 이 별이 더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역사의 어두운 밤의 여러 시대의 밝은 별로 나타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구약의 대언이 끝날 때까지, 대언은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하늘에 밝게 빛을 비추면서 모두 베들레헴의 별을 가리켰다.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통치자. 우리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은 다 이 통치자만 생각한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미가, 스가랴, 말라기에서 왕으로 오신다 예언하셨고, 또 반면에 시편,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에서 또 어린 양으로도 오신다. 대속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도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 두 뿌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도 통치하시고 어린 양으로도 고난받으신다는 본문이 중첩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딥니까? 시편, 또 이사야, 또 다니엘,
스가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시편과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40장을 공부하는데 바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이 시편 40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물론 이 심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밝은 빛나는 별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기조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거 좀 먼저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오늘 48번째 시간 했는데 6장 10절까지 나갔어요. 로마서도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해요. 물론 이것만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이 척척 하나씩 박혀 있다고요. 근데 전체적인 로마서의 앞부분의 기준은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첫 계단이 있어요. 그것은 죄라는 문제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도 정말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울을 보고 한번 힘차게 웃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주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4장부터 5장, 6장, 마지막 8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내용이 확 퍼져오는데 그제서야 이미 심판의 깊은 골짜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더 달콤하고 밝은 거예요. 우리 시골에 전기 없었을 때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죠? 깜깜해요. 군인들 야간 훈련할 때 이제 부대가 다 그 산에 있으니까 이걸 배워요. 눈을 뜨나 감으나 이게 뭐가 어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군인들이 이제 밑에 뭐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걸음씩 가는 거를 훈련해요. 한 걸음 가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걸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불빛만 있어도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사야를 1장부터 오늘 39장까지 쭉 해나가면서 어떨 때는 야, 이걸 좀 빨리 넘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40장 되니까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 우리 또 메시아 가사도 있잖아요. 희망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지, 성급하게 여기로 달려가면 위로도 제대로 못 받고 이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문답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인생의 유일한 위로, 복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을 사람이 잃어버렸다, 심판에 놓였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은혜의 언약 하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태까지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떠난 거죠. 그들이 아들처럼 딸처럼 행동하지 못해서 차마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히브리어의 반복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그냥 귀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울리도록, 감동을 주도록,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덕사 이 자식들아 이럴 때
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실 때 좀 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고, 그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교육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100이라고 해요. 99는 전달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달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싹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눈과 마음을 교류하면서 이 설교자의 뜨거움을 전달하는 것, 성령님의 뜨거움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거 평생의 과제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냥 속삭이지 말고 크게 외치라는 거죠. 그 노역의 때, 이 노역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노예되었던 기간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형벌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소제목은 바로 이 소리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라 그러지 않고 소리라 그래요. 나는 소리요. 예전에 우리 뮤지컬 할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아무튼 예수님 세례 요한을 칭찬했는데 그가 소리래요. 6절도 다시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소리라 그래요. 9절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 우리말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메신저가 될 수 있겠죠. 전달자,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메시지 자체예요.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좋은 강연을 들으면 이 강사에게 포커스가 너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 메시아가 더 크기 때문에 전달하는 자는 메시아보다 작아요. 세례 요한은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소리를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저는 소리예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언제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가사 보면 1절에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요.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이렇게 흔들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시려고 때로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흔드세요. 그때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게 뭔가 나오게 하시려고. 룻은 흔들림 당할 때 뭐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 갈게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소리라고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흔드실 때 진짜 자기 본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을 떨고 자랑을 하고 은근히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런 사람은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소리인 줄 알고 이렇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높이셔요. 진짜 기독 신자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고 자신이 들러리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니까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이나영, 강동원 주연하는 그 영화 시사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그때 그 두 배우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잘생겼죠. 가서 이제 얼굴이 요만한 이제 여배우도 보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 제 뒤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장동건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동건 옆에 누가 있었느냐? 차태현도 있었고,
또 차태현이랑 친한 배우들도 막 있어. 뭐 박중훈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장동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날 주인공은 강동원과 이나영이었어요. 근데 장동건이 있으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이 좀 앞에 좀 비켜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사회 보러 왔는데 이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장동건이 있으니까, 빛나는 배우가.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 때문에 굴욕을 당할 때에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소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우리 진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종님입니다,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좀 다루셔야 될 때인 거예요. 참 우리 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텃세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알력 다툼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헌금과 연보도 많이 하고 뭐 직분이 있고, 여러분 장로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는 섬기는 자예요. 언제부터 장로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우리 중에서 그냥 은사가 조금 더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일 뿐이지 목사가 사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라는 거, 모양이 아닌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 메시지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 만족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 계셨는가?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된 마음이에요. 마음의 준비라고 한번 해보죠. 이 소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한 세대, 한 100년 후에 이제 이사야가 속했던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아까 우리 BC 586년 배웠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억울함 다 풀어주시고 포로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 프리퍼레이션이 필요해. 어떤 준비인지 한번 보시죠. 4절 보세요. 이 소리가 하는 일이 바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4절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데,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 묵상이 있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출퇴근길에서든지 잠깐 5분 10분씩 짬이 날 때든지 화장실에서든지 잠깐이라도 한 입 떠먹을 수 있게 묵상글을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 스펄전 글만한 게 없어요. 스펄전의 모닝 앤 이브닝을 번역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아침 묵상을, 스펄전의 아침 묵상 번역본이 올라갔고, 올해는 스펄전의 저녁 묵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 바로 얼마 전 스펄전의 저녁 묵상 본문이었어요. 참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마음의 준비에 뭐가 비유되어 있냐면, 첫 번째 골짜기 돼 있죠.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돼요. 이렇게 낮아진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왕이 오실 길을 딱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길이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왕이 오실 때 의전을 행하기 좀 불편하겠죠. 마치 오늘날로 생각하면 레드카펫을 딱 까는 것과 같아요. 미리 경호원들이 쭉 가가지고 길 상태를 다 점검하고 좋은 길을 딱 준비해 놓는 것처럼, 사막 가운데, 사막이 하룻밤 지나고 바람 한번 불면은 길이 또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딱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골짜기 뭡니까? 죄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낮아진 마음으로 사는 자는 정체성을 높여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언덕 뭡니까? 교만한 언덕은 낮아져야 되겠고, 이게 바로 왕이 오실 준비,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려면 이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준비라는 것이에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일정하게 돼야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잡초가 우거지고 관목이 우거지고 엉겅퀴와 찔레가 있는 곳은 평평하게 도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분당 하늘마음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어제 사실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토타 스크립트를 할 때, 룻기 할 때 나오미 마음의 변화 누가 주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모압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거 데오스라는 헬라어에 이거만 쓴 거예요. 룻의 마음의 변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고향도 아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룻 대단하다, 나오미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동화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뭐야? 도두어진다는 것은 골짜기가 올라가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뭐야? 언덕이 나 깎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청교도들이 말한 마음 준비론이에요. 성령께서 이 마음의 준비를 일으키실 때까지 그게 1년이건 수개월이건 이 사람들이 성령의 다루심을 받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이때는 섣부른 위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죄로 인해 낮아있는 마음을 올리시는데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 소리의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7절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세요. 도구는 means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means of grace라고 해요. 은혜의 수단, 또 회심의 수단. 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자 변화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변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 24 이유를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도구로 삼아 죄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마음의 준비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죄인의 마음에 임하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도만 하라,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100시간 만시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원리가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허공을 잡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답답하기만 할걸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을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당신의 높으심을 얘기하시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죠.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자, 우리 12절부터 보죠. 주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접시 저울로 산과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실 수 있을 만큼 이것도 비유예요. 크신 분이시죠. 이거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예. 하나님은 지도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14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15절 보니까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요. 온 세상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빽빽한 숲으로 유명한 레바논도 땔감으로 부족하고 거기 사는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다는 분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랑 며칠 전에 뭘 사러 이렇게 가면서 개미가 사람을 볼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땅에 딱 붙어 사는 개미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클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미라고 생각해봐요. 커다란 뭔가가 쿵쿵 움직이는데 저게 뭐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이키면 제2롯데월드 높이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아마 그 밑에 쓰면 개미랑 우리가 좀 비교가 될지 몰라요. 그죠? 제2롯데월드가 쿵쿵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인데 열방을 한 방울 물 티끌로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이 크기의 차이, 얼마나 그 크고 작음의 이 차이가 크겠어요. 주님은 별들을 다 세보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게 욥에게 하는 얘기를 하셔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주님은 욥기 38장에서도 이 별자리를 이야기하시며 이 모든 것, 이 지구 밖에 있는 큰 것도 다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는 얼마나 작으냐, 나는 얼마나 높으냐, 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대 사람들은 육안으로 5,000개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래요. 5,000개를 센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만 4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러한 은하계가 온 우주에 1250억 개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별들은 10의 22승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큼이 이 우주에 있는데 그것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붙어 사는 자그마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가 생각해야 돼요. 시편 8편을 생각해야 돼요.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퍼스펙티브, 변화가 있대요.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우주 비행사들이 뭐 거기 정거장에서 체류하면서 실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거기서 지구를 보는 일이랍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 비행선 위에서 우리 동네는 어디 있나 보고 도시의 불빛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공통적으로 가지느냐, 우주는 끝없는 흑암인데 우리 지구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 안에서 막 지지개 볶고 쌀 땐 몰라, 그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해요. 그래서 우리 달에 갔던 이제 아폴로 우주인들이 나사랑 통신하면서 뭐 했어요?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라고 싫어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예배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서의 전쟁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고 그 안에서 환경 파괴가 아쉬운 만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 겸손해져서 관점이 변화돼서 내려온대요. 우주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인생의 비천함을 깨닫게 해주고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은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아주 잘 개선하고 고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나를 좀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것은 너희는 지극히 낮고 고집도 세고 죄악에 빠져있지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세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나는 하나님께 숨겨졌어. 하나님 나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이 못된 놈 하지 않고 설득하셔요. 너는 알지 못했니? 옛날에 선지자에게 들었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고 소년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 내가 힘을 줄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은 작디 작은 인생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서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과 어제 삼성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을 신방했지요.
병에 걸리기 전에는 너무 활동적인 사업가였는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몸무게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엔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되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추적하시어 이 메시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정된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주님은 힘을 주신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고 11, 12, 13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크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라.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던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라.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지금도 너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온 우주가 크지 않느냐. 그 큰 우주를 만드사 작디 작은 너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야 되고 주님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도 다 뭉그러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로 높일 때 소리된 우리도 제대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추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셔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완악한 자들을 변화시키셔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낮추어지고 낮아진 마음은 높아지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라는 세워지고 바벨론은 흥왕하고 또 망하고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17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76장 한 장 드리고요, 기도를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는 소리입니다.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낮아져도 주님 높아지시면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오니 주님을 높일 때 우리도 주인 높여주실 줄 압니다. 겸손한 데 처하면서 기쁜 복음의 소리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낮추어 주시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시며 자칭 내가 신자다가 하면서 여전히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2019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작디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따라 겸손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40장 말씀에 가르쳐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고난 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짓고 기도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디 작은 인생의 문제에 에워싸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내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소리이오니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 우리의 항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쓰는 모든 사람들 한 가지로 시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은 낮추어 주시고 낮은 마음은 높여 주셔서 또한 흐트러진 마음은 정돈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잘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면모를 보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도우신다, 와서 도우신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 편이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자답게 신앙의 면모를 풍기게 하시고 신앙의 자태를 풍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바라고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복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소리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시고 언덕마다 낮추어지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 파쇄시켜 주시고 흐트러진 마음 정돈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오니 2017년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크고 광대한데 작디 작은 우리를 생각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거기에 함몰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돌아보사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랑 보이셨사오니 그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2017년에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도우시니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이 도우시니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다리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고 내어 맡깁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41장 공부하겠습니다.